제가 다음 주 말씀까지 지목사님이 이제 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주보를 미리 한번 해놓은 상가지가 착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십 번씩 들었던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여인이 회복을 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적어놓은 것이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과 그 뒤에 끝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마리아라는 곳을 우리가 알아야 좀 이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왜 그 땅으로 들어가셨는지 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말하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저기 수도로 삼았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성으로 삼고 그곳에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도시와 서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 그들이 이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고 나서 많은 이들을 끌어갔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아수르 그 땅에다 갖다가 놓고 또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을 또 반 정도를 데려다가 이 사마리아 성에 놓고 어떤 일을 했냐면 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혼혈 결혼을 시켰어요. 이 유대인들의 장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을 해서 그래서 우리도 가족끼리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기들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는 모계 사회거든요. 지금도 여자가 유태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못 돼요. 그 정도로 여자는 그만큼 자식을 잘 키우고 어떤 것이라도 잘 해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자 모계 혈통으로 엄마의 모든 것들을 주관적으로 따라가는 이러한 혈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갑자기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도 정말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반 정도 들어다가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유대인들과 결혼시키고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 발을 끌어다가 아수르인들과 결혼시키고 보니 얼마나 혈통을 중요시 여겼던 그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고 또 유다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들은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시켜 사마리아인들과 결혼을 시키고 혼혈 정책을 쓰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네 나라가 이겼다 할지라도 자기네 나라가 여기서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반역을 막기 위해서 혈통 정말 호련 정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결혼시키는 혼혈 정책을 쓰는 바람에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소외가 되고 그들을 사람같이 여기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했던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혈통이 섞여버린 뒤에는 이들이 하나님만을 섬겼던 유대교와는 다르게 아수르에 있던 이방신들을 많이 들여다가 아주 혼합된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이상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아주 그 사마리아 성을 아주 그냥 어지럽게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신을 종교를 갖다 믿으면서 혼란케 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이 사마리아 성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과 피가 섞이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도 부정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혈통의 순수성을 목숨처럼 지켰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젖은 개나 돼지 취급을 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극심한 대립과 적대적 관계가 계속되어서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3일을 걸리지만 그렇지 않고 돌아가면 6일 정도 걸려도 유다의 백성들은
사마리아 거치지 않고 6일을 돌아서 땅으로 돌아가는 갈릴리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런 여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려고 가셨습니까? 죄 많은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고자 해서 사마리아 땅도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신 겁니다. 아멘. 이때에 우물가에 앉아 계시면은 이때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배나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유대 땅은 지금 이스라엘은 정오는 아주 뜨거운 막 40도, 45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대낮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으로 아침으로 일어나고 대낮에는 쉬는 때예요. 여인이 나왔던 정오는 너무 뜨거워서 다 물을 길러오지 않는데 이 여인만이 길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또 뜨거운 옷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대낮에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수발하고 있는 곳 우물 곁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리 여인을 알고 여인이 나오면은 복음을 전해드리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천하고 멸시천대를 대표하는 여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굉장히 복음적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복음이 어렵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복음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호응을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셨죠. 그들도 하나님의 품 안에 받아주심으로 그동안 오랜 세월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셔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경계의 장벽을 무너뜨리려고 이 동네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멘.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에발산과 그리십산 사이에 있는 동네라고 이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대낮에 물길로 나온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대화인데 이 대화를 통하여서 이 여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예배로 회복하게 되고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곳에는 이 여인과 같이 메시아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굳이 이 땅에 가신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려고 함께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이 말씀은 지금의 이방인들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멸시당하고 억압받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모두를 구원의 자리에 나오기를 열망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죠. 그 여인은 예수님이 내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물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개와 돼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어째 유대인인 당신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개 같은 이러한 인간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서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천한 자에게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것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사이가 얼마나 멀었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은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이 아주 싫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여인은 제일 뜨거운 12시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5 남자와 살다가 헤어지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삶이 엉망인 여인을 주님은 만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오셨기에 대화가 물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심으로 여인의 목마름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당황스럽습니다. 자기들과 같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니 당신은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며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가면 갈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유대인인 이 사람은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생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신이 바로 생수를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말씀인데 여인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말씀 무엇인지 도무지 자기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말씀하는 것이고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정말 그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 생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수는 뭐 이렇게 물도 되지만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생수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독이 죄 많은 이 여인에게만 친절하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되며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에게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보면 바로 내가 생수다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주 자세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신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원한 생수다. 나는 영원한 생수다. 이 말씀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날마다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이 주장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대로 바로 기도할 때 성령이 혀의 불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때 기도하던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며 구하실 때 그분은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자식에게 정말 악한 것을 일반 사람들도 자식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얼마나 지금 시대에 중요하고 정말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그분을 찾으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제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정작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이 무엇이 더욱더 혼미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시는데 이 여인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이해할 수는 없었는데 자꾸 물을 달라 하니까 당신은 물 담을 불을 떴고 이 샘은 깊은데 어떻게 내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두레박도 당신을 갖고 있지 않고 물 담을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물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신다는 생수를 자신이 목이 마를 때 육적으로 가지고 푸는 걸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증명해 주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아멘. 그런 아주 핵심의 복음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후에 이 여인에게도 이렇게 생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물려주어서 이렇게 우리 먹고 살 수 있는데 당신은 그럼 야곱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꾸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에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주는 물은 우물에서 듣는 물이 아니라 영생의 물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아멘. 나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런 아주 깊고 동의한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부어주게 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여인이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편이 없나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남편이 5인데 그 남편 5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을 험하게 살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그래서 날마다 사람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길러오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5 남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또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얼마나 그 여인의 인생이 험하고 힘들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힘이 들고 고달프고 부정한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영적 생수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영적 생수를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며 내가 바로 너에게 생수를 부어주는 것 이곳에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두고 보니까 옛살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이분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을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어냅니다. 16절에서 이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도 없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그래요.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과거의 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더니 19절에서 그 이제 예수님께서 풀어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내가 나와 같은 생수를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나오면 내가 생수를 부어줄 것인데 그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다 풀어주고 나니까 19절에서 여인이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혼란은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어디에 드러내놓지 못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드러내놓으시면서 너는 이것을 다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내가 이것을 다 풀어냈은 것은 뒤에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다 드러냈다는 거는 회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이렇게 다 드러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수로 부어줄 때 너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인과 예수님은 주고받고 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놀라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아무리 우물물을 마셔도 목마를 육신의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는 샘물을 앞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룬 구원의 성취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잘 알아듣지 못해. 이렇게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의 과거를 이야기하시자 이 여인은 들키고 싶지 않은 죄들을 끄집어내시면서 여인에게 있던 과거 청산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죄가 이 여인을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여인을 대낮에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 저 여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말하자면 비천하게 대하고 말하자면 사람 같은 대우를 사마리아인 안에서까지 대우를 못 받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과거 청산의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그곳에 사마리아 우물가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어둠에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과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잘 이해는 안 됐지만은 예수님과 예루비를 나누면서 무엇인가 좀 내게 좀 시원한 것도 오게 되고 나의 답답함이 좀 풀어지기도 되고 또 나의 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이 좀 열려지는 것도 같고 하니까 자꾸 예수님께 물으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여인을 처음에는 선지자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까지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상고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우리가 66권을 다 알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인도 지금 정말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기의 모든 과거도 다 깨끗하게 청산이 되고 또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더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이 메시아라는 고백까지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내게 되죠. 그죠? 죄도 용서를 받고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받는 복을 여인이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여인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비록 앞길이 열리지 않아 힘들어. 내가 앞길이 막혀있어. 무엇인지 나는 알 길이 없지만 풀 길이 없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첫째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고 나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오늘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죠? 회개한 영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이 옳고 옳은 대로 그분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늘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시고 성령님에 따라 여러분들이 행동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들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말씀을 주셔도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면 성령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슨 언어, 말씀과 어떤 믿음이 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님은 더 크게 더 넓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입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의 5 남편과 동거 중인 남편을 거론하신 것은
이 여인이 죄로부터 나오게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의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률하신가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의 마음의 상처와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말씀 앞에서 치유를 받게 되고 치유를 함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마음의 생수가 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모든 죄의 문제까지 내어놓으신 이 이야기를 풀어가던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우해 드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어느 곳에서 드려야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을 때 이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맞게 드려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말을 믿으라 하시면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날이 온다고 말씀하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와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려져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그분을 귀함으로 내가 섬기며 그분 앞에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도 알겠지만 주님이 제일 먼저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온다라고 주님께서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20절부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외적인 형식만 갖추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회개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의 회개, 남을 아프게 했던 말들, 또 욕심 부린 일, 모든 것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를 하시고 다음에 간구를 하셔야 합니다. 간구는 뭡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내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구의 기도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간청의 기도가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다음에 정말로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때로는 내 마음을 옷깃을 여미듯 여밀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냥 또 형식적으로 드려질 때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 제가 깨달으면 제가 바로 마음을 여미고 또 옷깃을 여미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제가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마음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능력과 권능과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바르게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도 내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정말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고 마음에
담대함이 여인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을 외치러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잖아요. 아멘. 내가 메시아로 구한 거야. 여기 말씀에 여인이 아주 그냥 말하자면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디서 말하냐면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비천했던 여인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뒤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 죄에서 모두 자유함을 얻고 아주 그 메시아를 아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그냥 버려뒀잖아요. 자기 생명같이 12시마다 들고 나서 물을 들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 자기의 과거를 다 들춰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봐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아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가 마음에 담대함이 들어오고 무엇인가 마음이 기쁘어지고 또 행복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고백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담대함도 들어오게 되고 무엇인가 모르지만 마음이 기쁘고 또 행복이 오고 또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평강이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방탕하게 살아갔어요. 방탕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부끄럽게 살아갔던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막 나가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은 한 여인이었지만은 사마리아 땅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여인을 내세워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를 많이 짓겠어요. 어렸을 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왔습니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이 신앙생활이 잘 풀어지지 않으면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가 답입니다. 회개는 응답이에요. 회개가 맞으면 성령님은 저절로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가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얻으려 하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다섯 남편으로 살아보고 진 남편도 살아보지만 어디에도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이제 진짜 남편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버리지 않으시며 실망시키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참 신랑으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성령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